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는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렘넌트 한 명, 성령 충만 받는 렘넌트 한 명이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을 여러분들도 끼칠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 알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요셉을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너무 서러운데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되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 쌀을 파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쌀 사러 누가 찾아오죠? 요셉의 형들이 찾아옵니다. 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까지 했던 형들이 내가 총리가 됐을 때 찾아왔네? 자,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이제 복수하겠죠. 감히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 내가 이제 총리인데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거는 수준을 초월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행복의 비밀을 누렸겠어요? 안 누렸겠어요? 누렸겠죠. 애굽의 노예로 있는 상황에도, 감옥에 간 상황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생명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구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맞지만 사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구나. 이걸 알았던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행복을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누렸겠죠. 비록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요셉이 한 고백을 보십시오.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성령 충만을 한 단어로 또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곧 은혜와 평강이다. 말씀 주셨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은혜와 평강 또 제 이름의 뜻입니다. 은혜와 평강 다 앞글자 뒷글자만 따면 은강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은혜와 평강 받으면 사실 끝납니다. 여러분 끝이에요. 끝.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다? 끝난 거예요. 그냥 인생 끝.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뭘까 했을 때 구원입니다. 구원.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속의 은혜, 죄인인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했나요? 내가 돈을 많이 냈나요? 착한 일을 열심히 했나요? 봉사를 많이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인간이 사탄의 말에 속아서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 죄는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헌금 많이 한 사람 부모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아무리 교회에 봉사 많이 한 부모가 낳은 자식이라도 해도,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원죄 곧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입니다. 마귀 자녀가 되었고 그 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마귀 자녀인데 사단을 이길 힘도 없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어. 네, 그야말로 절망 상태. 여러분들 눈 한번 감아 보실래요? 자, 여러분 눈 한번 감으면 여러분 앞에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게 불신자의 미래입니다. 네,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군대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눈 감아봐 하면은 그게 네 미래다 은강아. 막 군대 생활 많이 남았을 때 선생님들 그런 농담하곤 했는데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흑암 가득한 게 바로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 기에 빛이 비쳐야 되는데 빛이 인간 스스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는 그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조건 없고 값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저주 받을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무슨 저주를 받았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죠. 그 나무가 뭐죠? 십자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당한 이유가 뭐냐?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해결하셨다.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는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것이 없다.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받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옥 배경에서 완전 해방되어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한 것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자, 세 번째 평강입니다. 그러면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은 샬롬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예요. 조금 어려운데 샬롬의 뜻이 뭐냐? 당시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그 당시 사람들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그래서 당시엔 어떤 시대였냐면 전쟁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하루가 지금 여기 우리 눈앞에 있던 사람이 다음 날에 인사하러 가보면 죽고 없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전쟁이 나면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사말이 뭐냐? 평안하십니까? 아무 일 없었습니까? 혹은 별일 없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평화롭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샬롬이.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에도 하는 말이었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미로 통했냐면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일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가 다음날 교회 왔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감옥에 갔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그 당시 사람의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하면 평화롭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안은
평강은 내적인 평안과 육신의 건강, 물질의 풍요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이라면 평강은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건강, 정신의 평안, 안정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게 이제 평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고 불에 던져지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뜻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 불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충분히 누리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는 3집중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3집중이 우리가 바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본론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살아납니다. 이게 오늘 한 문장이. 여러분들 오늘 한 단어 기억할 때 성령 충만 잡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살아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사실은 불신자랑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기 우리 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렇게 기도해야 돼요. 뭐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저거 하는데 뭐 몇 초가 걸립니까? 1, 2초밖에 안 걸리죠.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부르고 성령 충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러면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확신입니다.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요즘에 메시지에 우리 다락방 맨 처음 시작할 때 유목사님이 갖고 나온 게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갑자기 유목사님이 우리는 복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온 게 뭐죠?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직 복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죠? 오직 복음만이라고 하세요. 네, 완전 지독하죠. 오직 복음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복음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 것 같이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도 성령 충만 달라고 이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777 누리는 3집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줄 것을 믿고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다음 체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체험 한 번만 하면 인생이 진짜 달라집니다. 근데 뭐 공과에 보면 5시간표, 5문, 5능력 나오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5시간표인데 이거는 완벽하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완벽하신 때.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그냥. 그래서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문이라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에게 잡힌 현장이 해방받고 시달리는 사람이 치유함을 얻고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전사님이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전사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어마어마하게 붙이실 겁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붙이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 막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다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 망대로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들 학교 현장도 살아날 것이고 다 살아날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미래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건 성경 본문이죠.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나라 이름,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237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237로 나아갈 렘넌트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언을 한대요. 여러분들 예언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미래가 궁금해서 뭐 할까요? 미래가 너무 궁금해서 점치입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을 내고 미래를 물어봐요. 미래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확실한 미래?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성경에는 더 나아가서 이미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미래의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확실한 큰 흐름 속에 일주일 동안 또 하루 동안 유초등부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수천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46절, 47절에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삼천제자가 일어났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날마다 나오죠. 예배와 훈련과 삶 집중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는 방편이라고도 하고 방법이라고 해도 돼요. 네, 조금 쉬운 단어로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더라도 예배를 지속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 있어야 돼요. 예배를 지속해야 돼요. 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 받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훈련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삼집중, 예배와 훈련은 다 같이 하는 거라면 삼집중은 뭐죠? 나 혼자 스스로 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성령 충만 달라고 삼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진짜 성령 충만 받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암송할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없나요? 수연이밖에 없나요? 네,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렘넌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령 충만이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어 여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